네, 이번 주 영광의 연반자 예배 말씀은 월삭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잠깐 멈추고 여섯 번째 달 엘루럴 월삭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엘루럴. 이 엘루럴은 나팔절 새해의 한 달 전이죠. 마지막 달. 그리고 태슈와 40일을 준비하면서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초막절을 또한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우리가 대속제일, 태슈바, 또 회개를 준비할 때 더 필요한 것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성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벽을 쫙 쌓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틈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빛에는 그 틈을 막는 것처럼 성벽을 쫙 세우는 것이에요. 내 삶에.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예배 생활, 경건 생활, 말씀, 기도, 찬양,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길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또한 새로운 해 5786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5786년. 5786. 어떤 또 새해가 될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자. 보니까 저희가 5783년 엘루롤에는 이 상가 성전을 입당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엘루롤에.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엘루롤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엘루롤에 우리가 상가를 어디 가나 쌓고 있다가 이제 엘루롤이 지나고 새해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애를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여섯째 달 이제 학개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학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 그렇죠? 그래서 학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섯째 달 초하루에 딱 오늘이죠. 그래서 학개가 탁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왜 성전을 짓지 않고 있냐? 때가 되지 않았다고 자꾸 미루고 있다. 그렇죠?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미루면서 그 집에서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년에 집에만 있다가 성전으로 나온 거죠. 잘 꾸민 집에만 있을 때냐? 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성전 세우는 일을 이때부터 엘루롤부터 시작하는 거죠. 첫째 날에 학개가 선포하고 24일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경건생활, 주님과의 관계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틀을 미루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여기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죠. 미루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열방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열방 기도 했다가는 또 민원 들어 시끄럽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에 와서 이제 열방 기도를 시작해 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새롭게 말씀을 보는 거, 새롭게 작정 기도를 하는 거, 금식을 하는 거 미루지 말고 하자. 또한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새롭게 시작해라. 성경 일독을 새롭게 시작해라. 우리는 맨날 보고 있겠지만은 새벽 기도 시작해라. 미루지 말고 1시간 기도, 1시간 예배, 매일 예배 이런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라. 때가 찼도다. 예수와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 된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새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엘루롤에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로운 새해가 이제 한 달 남은 이때가 이제 엘루롤인데 새로운 축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채널을 딱 세워놓으라는 얘기죠. 주님의 어떤 그 온전한 교제의 채널, 예배의 채널을 탁 세워놓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새로운 헌신, 새로운 출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5784년에는 우리 아부월에 열방기도회 잠깐 중단하고 이제 엘루롤 21일에 이 시즌 2가 시작된 거예요. 엘루롤에 시작됐어요. 아부월에 중단됐다가 엘루롤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으로 시작한 게 엘루롤. 작년에 엘루롤. 그렇죠? 우리가 또 1년 동안 달려왔는데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또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덕진산성도 가고 소위산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덕진산성에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신사참배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엘루럴에 덕진산성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산 지역에 신사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풀고 파쇄하는 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덕진산성 가가지고 탁 어둠의 진을 묶임을 풀고 파쇄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를 성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열방기도 시즌2로 들어갔는데 뭡니까? 온전한 예배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로 무너진 그 죄악으로 묶여졌던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는 것을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간, 새로운 경건 생활, 어떤 새로운 시작,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이 또한 재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재건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재건이다. 그래서 대속제일에 뭐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그 대속제일 그 뭡니까? 번제단과 그 모든 그것들에 와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면서 동물을 잡아 죽이면 그곳에 피가 뿌려질 뿐만 아니고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죄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성막을 싹 대청소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대속제일에 그 피를 다 뿌리고 다 바르고 하는 것이 1년의 모든 묵은 죄를 다 벗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 동안에 그 죄악을 거기서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죄악이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삶을 살면서 죄 속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도 이거 죄가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완전히 그 성막을 싹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온전한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는 것이 성전의 재건이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이 여섯째 달 엘루럴 5일에 에스겔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밑에는 불을 타고 오셔가지고 에스겔 머리채를 잡고 쫙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탁 데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얼마나 어둠의 그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지를 에스겔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엘루럴이에요.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어둠과 죄악과 우상이 가득했는지를 에스겔한테 엘루럴에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 엘루럴의 사명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게 하는 때가 이 또 테슈바이시고 엘루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근데 먼저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하면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당시에 또 잠깐 보시면 질투의 우상, 마리아 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요, 공산주의요, 인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의 눈치를 봤던 이 사울왕 같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성전 안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흐려지고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점점 흐려지고 그냥 사람 관계, 어떤 친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얼굴 붉히지 말자 이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얼굴 붉히지 말자는 거,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려고 하는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의 누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영역과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자기의 약점에 인본주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청소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짐승과 벌레들을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문화. 그래서 막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뭡니까? 짐승, 벌레, 우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벌레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원래 강아지, 고양이 많았지만은 벌레 가지고도 이렇게 막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마귀를 뭐 키웠다가 뭐 하여튼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미를 자극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가져오는 그 세상 문화 이것이 점점 우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거에 치우쳐가면 그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파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단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무스는 젊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존재.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단무스를 향해 애곡하고 있다. 이것은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남녀 문제로 슬퍼하는 거예요. 남녀 문제로. 이 단무스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여인들이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힘들게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저는 아닌데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자유분방한데 바람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20, 30대 어떤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청년들 모이는 곳에 가면 다 눈이 초롱초롱하게 쳐다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의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단무스를 향한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지금으로 연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성교제라는 것이에요. 네, 태양을 숭배하는 또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산주의와도 연결되고 무신론이기도 하지만은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최고치로 하는 애들은 다 자기를 태양이랑 연결하잖아요. 이집트에서도 태양, 또 북한에서도 태양, 계속 일본에 거기서 태양.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다 그 권력의 최고점은 태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권력 놀이가 가득하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는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고 남녀의 그런 것에 팔려버리고 세상 문화가 다 가득 들어 권력, 내 권력을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드러내서 파쇄. 자, 따라합니다. 파쇄. 내 안의 우상들 파쇄. 그래서 다 파쇄되었을 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루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작년에 보니까 엘루롤을 지나서 이스라엘 대사관 제가 이제 갔었잖아요. 대사관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대사 새롭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이주만 선교사님 만나면서 24시간 예배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초막절에 그 예배 한번 처음에 합류하고 그 이후에 지금 몇 번째 거기 가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 연결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3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독특하게 해요. 쫙 세우는 거예요. 쫙 세워가지고 성벽을 다 둘러.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자기 자리를 한 명이 세우고 그 문을 세우고 다 일렬로 서가지고 자기 앞에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릴레이 찬양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자기 앞에서 자기 앞에만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하는데. 우리가 24시간이 자기 파트 쫙 찬양하지만 24시간을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 이것과 24시간 릴레이 예배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성벽이 재건 완성된 게 엘루롤인 거예요. 엘루롤. 이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 방해했던 대적들이 막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딱 되니까. 막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완성이 되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성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다 파트 나눠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이것을 쫙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문을 만들고, 누구는 그 다음 뼈, 누구는 그 다음 뼈, 툭툭툭 나눠서 또 문을 쫙쫙쫙 해가지고 쫙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그래서 뭡니까? 이 24시간 예배, 이것은 좀 이렇게 크게 하는 연합 집회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크게 하게 되면 막 누가 뭘 하냐, 누가 뭐 말씀 전하냐, 막 서로 막 이런 거 신경 쓰이고, 많이 왔냐 안 왔냐 막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쓰이고. 근데 이것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 맡아서 쭉 그냥 하는 거예요. 24시간 릴레이 예배.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 성전 재건하는 거가
비슷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막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같은 뜻을 모인 사람들이 같이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하니까 같이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온전한 또 연합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와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싸움을 자기가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자기 거를 쌓으니까 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원수들이 벌벌 떠고 낙담해 버렸다. 네. 네. 물론 막 그 하면서도 뭔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뭐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예배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사람 아무도 없지만 주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또 이 릴레이 예배가 이 느헤미야 성벽과 연결된다. 이것을 또 우리가 온전하게 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4시간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자기의 믿음의 이 싸움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쫙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같이 쭉 올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엘로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와 오시기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는 이 문산에서 또 딴 사람은 또 안양에서 누구는 또 뭐 저기 다 지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은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니까 같이 성벽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는 누가 리더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무기를 들고 일을 해라. 무기 들고 일을 하다가 또 누가 막 음모를 꾸미니까 거기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느헤미야 같은 이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 흩어져서 각자의 싸움을 싸우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해서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쫙 쌓아진다. 이것을 또 확장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성벽을 막 쌓아가는데 한국교회라는 이 성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또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의 성벽을 쌓아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로 보면은 이 열방으로 딱 보면은 한국교회라는 이 앞에 있는 우리의 성벽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깨워야 되고 또 거룩한 운동을 또 일으키면서 딱 외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서 거룩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국교회, 기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재단을 쌓아서 열방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열방교회에서 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열방을 향해 기도의 미사일을 포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천에서 레클리스 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탄을 계속 날랐다. 이것이 이 포탄은 결국 뭡니까? 기도의 미사일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열방 기도하는 것이 화살을 날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미사일을 날리는 것이다. 연계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미사일을 날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 레클리스 말도 어떻습니까? 이 포탄을 운반해가지고 이 기도의 미사일을 날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레클리스 말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잘 날려라. 계속 잘 날려라. 미사일을 날려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지금 포탄이잖아요. 포탄. 네. 우리도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쉬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레클리스처럼 계속 무모하게 계속 날려라. 날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미사일을 열방을 향해서 날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진. 그렇죠? 천년왕국의 왕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승진할지는 실제 승진, 영적 승진을 우리가 할 거겠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또 권세를 그걸 모르겠지만은 어디서 승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면 승진하는 거예요. 레클리스 말이 전쟁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승진했잖아요. 그러면서 승진한 게 뭐예요?
하사로 승진한 거야. 하사. 병장에서 하사. 병장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냥 병사. 근데 하사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병사에서 지휘관으로 승진한 거예요. 싸우는 병사에서 다스리는 장교로 승진한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은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왕으로. 그러니까 이 여기 그 책에 보니까 이 레클리스 이 말이 약속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어. 약속의 땅으로 갔다. 그것이 미국 땅인 것 같은데, 이 레클리스 말이 이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구나. 그렇지. 우리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서 우리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 거기서 승진해서 왕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기도의 미사일을 날리고 고단할 수 있고 막 힘들 수 있지만 날리다가 탁 앉았다가 또 가다가 앉았다가 계속 또 산으로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클리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승, 우리가 또 상승 전망대 갔지만은 상승 전망대에 땅굴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땅굴로 들어가라. 굴로 들어가서 주님을 은밀하게 계속 만나는 것이 상승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나가서에서 말하고, 또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봤던 그 바위 틈,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할 때 레클리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레클리스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무모한 사랑, 누가 노래했잖아요. 십자가만큼 무모한 것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레클리스다.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승진입니다. 십자가가 상승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달 지파는 갓지파예요. 갓지파. 창세기 30장.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운, 행운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인데 행운이야. 행운이란 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 럭키다. 그래서 뭐 우연히 잘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우리가 말하는 행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게 행운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역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갓지파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엘루를 지나서 이 초막절 이 새해가 열렸을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번 달의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더운 여름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번 달 생각지 못했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갓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니까 뒤에 보면은 영적 전쟁의 용사에 대한 좀 말씀이 있어요. 갓지파가 보니까 아주 강한 용맹한 용사 같은 축복이다.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적군의 뒤통수를 네가 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갓이 공격을 받지만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사자처럼 누워있다가 덮쳐가지고 그 먹이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완전히 이 다윗과 같은 이제 표현이죠. 강력하게 막 원수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또한 전쟁을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매복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서 숨어 있다가 공격하고 아니면 도망가다가 뒤에 쳐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아까 그 갓이 행운, 하나님의 기묘하신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갓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받았는데 뒤통수를 쳐버려. 숨어 있다가 탁 찢어버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아주 용맹한 용사인데 어떤 용사예요? 아주 기묘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묘하게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 또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그들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그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 부활로 그들의 아주 허를 찔러버리고 원수마귀의 그 뒤통수를 쳐버리고 그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게 강력한 승리였다. 허를 찌르는 승리였다. 그런 것이 바로 갓지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강한 용맹한 용사요, 계략을, 하나님의 모략을 가진 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잘하는 자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다. 갓지파가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 강한 용사들이 지도자가 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해야 돼. 마지막 때에는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 사람들을 많이 건지고 또한 마귀의 것들을 깨부시는 그 사람이 용사요, 이 갓지파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가진 않겠습니다. 이 갓지파도 어땠어요? 가축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강력한 용사들이 전리품을 많이 가져간다. 이 전리품이 전쟁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겼을 때 가져오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렇게 갓지파가 가축이 많았는데 전리품이 많았던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받는 지파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것은 우리가 레클레스, 이 훈련된 말이라고.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훈련돼서 앉으면 앉고 일어나 달려가 계속 이렇게 훈련된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가 전리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별론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 경우들이 막 있어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많은데 아주 거칠어 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많고 좀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 잘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떤 좋은 그런 것이 다 도끼인 객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냐 저 사람이 착하냐 이런 거는 우리 안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준비해야 돼,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람이 다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 그 전투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싸우는 자가 중요하다. 잘 싸우는 자. 마귀랑 잘 싸워서 원수 마귀를 때려잡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 뜻을 이룰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의 이름은 이미 승리의 이름이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싸우는 게.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우대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운전을 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우대됩니다. 또 자격증 컴퓨터 잘하면 또 우대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 조건은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을 얘가 잘하냐 못하냐, 마귀를 잘 때려잡냐 못 때려잡냐.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인데 막 언행이 막 거칠어. 근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람이 아주 인간적으로는 좀 별로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의 고수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막 교만해진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다 똑같아.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싸우는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잘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의 초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초점과.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다. 그래서 다윗도 그 상황에서는 이 별로 형제들한테서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몰라요. 해가지고 골리앗 머리 때린 다음에 그냥 칼로 골리앗 머리를 잘라버려. 청소년 때인데 완전히 거의 깡패야, 깡패.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골리앗 머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계속. 저놈이 어디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는 초점과 하나님이 보는 초점이 다른데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초점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인간들이 보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혼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거친 사람을 쓰셨다. 스데반을 막 죽이고 막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뭐 거친 사도 바울을 주님이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네. 거룩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와 혼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이 혼적으로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가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훈련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 예. 네.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한 용사가 됩시다. 네. 그래서 갓 지파가 이제 그런 지파였고, 마지막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요드. 이 요드는 손과 능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 10이에요. 10. 여섯 번째 달에 있는 이제 요드인데, 이 요드 자체는 숫자 값이 10이라는 10. 이 10은 세상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의인, 10명의 처녀, 10계명, 10가지 재앙, 이 땅에서의 충만한 역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의 핵심은 온전함이다. 온전함. 완전한 헌신이다. 네. 충만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이 요드가 쓰여졌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희생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충성이었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었잖아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요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릴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있기를 원하면 내가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예. 제품들을 보니까 다 99.9 이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99.9가 들어가 있대 다. 예. 100%라는 말이 안 써. 다 99.9. 예. 그것이 이 거꾸로 하면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뭐예요? 마지막에 그 마귀의 표는 뭐예요? 남기는 거예요. 자꾸 온전한 거에서 조금 남겨라. 99.9, 1% 남겨, 0.1% 남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뭡니까? 그 바로가 그럼 얼마 여기까지만 가. 그럼 어른만 데리고 가. 그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 뭐 이렇게 계속 제한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지만 완전히 드려지는 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드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 그래서 온전한 헌신의 이 키가 바로 겸손이다. 겸손. 온전한 헌신, 이것의 열매가 바로 겸손이에요. 십자가도 겸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요. 그것이 완전한 헌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이 바로 온전함의 열매. 그래서 모세가 시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가장 겸손한 자였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였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이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붙들어가지고 받은 이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요드로 시작해요. 요드. 이스라엘은 끝까지 기다리는 신실함도 말하지만은 겸손함으로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는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겸손함.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으로 너는 힘은 적지만 그 뭡니까? 겸손한 자가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끝까지 온전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열매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순교도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자기 부인이 결국 겸손이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해야만이 우리가 계속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은 충분해. 이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덕진사성 그 할 때 자전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뭡니까? 영적 싸움터에서는 자전거를 타야 된다. 그 민통선 하는 영적 싸움을 전쟁터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 자전거가 이 경사지를 올라가는 자전거라고 했죠. 우리 레클리스도 경사지를 올라가고 레클리스도 계속 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올라가야만이 경사지를 올라갈 수 있고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뒤로 쫙 가버리는 거예요. 자전거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아직 얻은 게 아닙니다. 난 다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내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 그것을 잡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는 어디입니까? 천국의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네. 계속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은 내가 나 이 정도는 다 이루었어. 이 정도 내 영성이면은 이제 뭐 기도 좀 쓸쓸해도 되겠다. 이런 게 결국에는 교만이요, 안주하는 것이요,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너무나 계속 죄인이야. 난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계속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긴 하셨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기적 때문에 막 왕으로 칭송하려고 할 때 탁 산으로 숨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겸손한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께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너무 겸손해. 능력이 있지만은 너무 겸손해. 계속 겸손해.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은 계속 숨잖아요. 숨어. 날 드러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계속 그럼 산으로 숨어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로 가시죠. 그래서 똑같아. 온전하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만은 계속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길을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요드요 또 이번 달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6째 달의 핵심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네. 그래서 성벽은 우리의 삶에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쌓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간다. 신앙의 기틀들을 경건의 시간들을 마련한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쫙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재건이지만은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또한 재건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우상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확인해서 다 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모든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엘로랄에 완성이 됐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착착착착 성벽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벌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의 운반자 열방 부흥기도회를 또 미사일을 날리는 레클리스 같이 끝까지 또 무모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방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순종해야 되겠다. 또한 가치파는 행운이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묘하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가치파는 강력한 용사다. 그래서 전쟁의 용사요, 막 사자같이 원수를 찢어버리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영적 권세가 강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돼야 돼. 네. 내가 내 심령이 정말 영적 전쟁 강력한 용사가 맞는가? 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거에 시선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적
무기, 하나님의 영적 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훈련해야 되겠다. 네. 또한 히브리어 요드는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것은 충만,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말한다. 그래서 전부를 걸 때에 성령님께서 손으로 임재하신다.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끝까지 완주하고 또 순교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가장 작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끝까지 내가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겸손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서 성령의 권능을 가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가 또 이번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